하나님의 말씀 시편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아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들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18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예, 오늘 우리 말씀 본문의 제목은 일어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제목은 말씀 그 자체에서 제가 12절이죠. 거기 말씀대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지난 시간까지 합해서 우리가 지금 시편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니까 라고 그렇게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이러한 불편한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1절까지 나타나는 걸 보면은 이 시인은 이 악인의 실상을요 아주 치밀하게 아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2절에 보면 그러죠. 악인은 교만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왜 교만한가? 그걸 이제 4절에서도 밝혀주고 있죠. 그가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것 지금 교만한 것이 어딨겠습니까? 또 뿐만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은 마음속으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거짓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 교만이 또 어딨겠냐 말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라고 11절에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악인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신학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악인의 이 도덕적인 부패 이런 것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존재를 부인하는 종교적인 그러한 폐역함에서부터 비롯되어짐을 이 시인은 밝혀주고 있죠. 물론 이 악인들의 그 배후에는 바로 사탄이 지금 사탄의 그 회책이 악인들을 사로잡고 이러한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으로 그들을 끌고 가고 결국은 그들은 그런 종교적인 폐역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부패까지 나타나고 있음을 시인은 적나라하게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12절부터 보는 이 12절부터는요. 이제는 전반부에서 나타났던 악인들의 이 거짓 신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러한 내용이 12절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탄식했던 그 시인은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찰했던 그 악인을 하나하나 관찰했던 그 시인이 이제는 자기의 신앙적 고백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이 12절부터 나타나고요. 이 시인은 이 12절부터 보면은 현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의 실상을 더 정확히 직시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통치를 현실보다 더 궁극적인 사실로 붙드는 그런 모습을
이 12절부터 18절까지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가 현실에서는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시인은 그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궁극적으로, 사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지금 12절부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노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들어갑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그렇게 되어져 있죠. 자, 여기서 일어나소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인이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한 5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민수기에 나타납니다. 민수기의 10장 35절에 그 언약적인 공식과 너무나 잘 맞닿아 있습니다. 잘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 10장 35절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기 바로 있죠. 괴가 떠날 때에 모세가 이제 말합니다. 괴가 떠날 때, 그 언약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잠잠하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험난한 길을 갈 때에 주의 대적들이 분명히 나타날 텐데 그의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옵소서. 누가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이거 해 주옵소서.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자들이 주를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을 주께서 일어나셔서 그렇게 하시라고 이 모세가 지금 언약적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 말씀과 지금 이 시인, 500년이 흐른 이 시인이죠. 이 시는 지금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 이것과 매우 밀접하게 지금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개입, 그리고 그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 현실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런 구하는 그런 신앙적인 언어가 바로 일어나소서라는 그 단어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지금 악의 현실 앞에서요 결코 체념하거나 냉소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어나소서 그렇게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그러한 신뢰의 행위임을 하나님께 지금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일어나소서. 나는 주님만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을 드셔서 또 그래요.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손을 드옵소서. 이 손을 드시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바로 이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신명기 5장 15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요?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래요. 강한 손, 편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 시인이 이 말씀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기억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1세대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당신의 백성들이죠. 언약 백성들에게 기억을 하라. 뭘 기억해요? 애굽 땅에서 종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 편팔 이것으로 너를 인도하여 내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 지금 이 시편의 12절의 이 간구, 이 기도는 역사적인 선례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신 그 구원의 그 역사, 이것이 현재의 이 시인의 기도의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걸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출애굽이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이거 이제 모세 때 아닙니까? 모세 때에 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민수기에 민수기 보면 뭐라고 했다고요? 일어나사 그렇게 했어요. 일어나사.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그렇게 일어나사 말씀해 주셨고 여기서는 강한 손과 그 다음에 편팔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또는 광야에서 인도에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기도 간구를 들으신 거죠. 여호와여 일어나사 또는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것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이들이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과거입니다. 그리고 시인이 나타나요. 이제 이 시인이 다윗이라고 우리가 봅시다. 다윗이 지금 노래하죠.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노래합니까? 일어나소서래요. 이것처럼 일어나소서. 그리고 강한 손과 편팔 뭐라고 합니까? 손을 어떻게 해요? 드소서. 자, 이렇게 지금 하는 사건이 이게 현재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현재 지금 이렇게 시편을 봤을 때의 이 현재의 모습이고 이건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이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노래를 하는 것은 간구라고 하죠. 이 간구를 하는 것은 뭘 기억했다?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이 사건을 뭐 한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고 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 때의 출애굽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들, 이런 말씀을 기억이 나기 때문에 현재의 이 시인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현재의 사건들을 어떻게 한다?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해서 간구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대적들을 이렇게 과거 500여 년 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존재하고 계시고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한번 이런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 그 능력, 권세 이것을 이대로 지금 이 시대에 대적들이 여전히 있사오니 이들로부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이런 경험을 알고 있어요. 한때 요번에 그 노벨 문학상 타신 분이 누구죠? 계시죠? 그분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뭡니까? 과거가 현재를 어떻게 해요? 살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계엄 시대 때에 한창 유행했던 이야기입니다. 잘 모르십니까? 한창 얘기 나왔었잖아요. 과거에 그 5.18 그 광주 뭐죠? 민주화 운동. 맞습니다. 하도 머릿속에 난 광주 사태 그냥 머리 박혀가지고 저도 머리가 나올 뻔했네요. 광주 민주화 운동. 그것이 그 계엄이 이 국민들에게는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죠. 그때의 그 고통이. 근데 이때 지금 현재의 그 계엄이 일어나니까 그때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다 들고 일어나서 이것을 갖다가 막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가 현재를 살렸다라고 하는 그것이 한참 유행했는데 경험학적으로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도 마태복음에서 얘기했듯이 너희들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기억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너는 기억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왜 상고합니까? 왜 상고해요? 예,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잊어버리니까 또 보고 잊어버리면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억을 해야 현재를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기억을 못하면 현재에 까마득하게 그냥 여기서 자기 자신만 보이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실, 그 현실 속에서 자신만 보인단 말입니다. 그 밑에서 또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 이것을 알아야 현재에서도 주권적인 통치를 알게 되어지고 그 통치 위에 내가 지금 놓여져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걸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바로 이 노래들을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역사적인 설례 위에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현실의 부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 앞에서 그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통의 한복판, 시인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왜 이름을 부릅니까? 아니, 하나님이 안 들으실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이름 부르십니까?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여러분 이름 부르면 봐요, 안 봐요? 이렇게 뒤돌아보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볼 수 있겠어요? 여기서도 여호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부르는데, 자녀가 부르는데 어떻게 안 보냐고요?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이런 믿음의 행위예요, 이게. 여호와요. 일어나소서, 손을 드소서. 이것이 뭐예요? 곧 믿음의 행위예요, 이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이 일어나실 것이며 하나님이 손을 드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왜? 과거에 이런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믿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13절 한번 볼까요?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그래요. 이 13절에 보니까 이 악인이 지금 아주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이 거짓 신학. 그게 뭐예요? 악인이 왜 가난한 자를 그렇게 짓밟습니까? 계속해서 가난한 자를 짓밟고 고아를 짓밟고 막 그런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지금 이렇게 가난한 자를 짓밟는 것은 단순한 탐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추궁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 왜곡된 확신,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추궁하지 않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왜 추궁하지 않을까요?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지 않으신다고 그런 교만을 그 교만한 마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자기네들이 하는 일, 승승장구하는 일, 자기네 힘과 권력으로 그냥 폭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도 꼼짝 못하는 그 현실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교만이 높아졌겠냐 말이죠. 시인은 그걸 지금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감찰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그 거짓 믿음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이 13절은요, 시편 14편 1절과 구조가 같아요. 14편 1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요. 이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없으니까 그들의 행위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죠. 아니, 하나님이 없는데 뭐하러 선을 행합니까? 오로지 자기의 탐욕에 따라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걸 좀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이런 실천적인 무신론주의자들, 하나의 이신론자들입니다.
잘못된 사상 아닙니까? 이 신론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이제는 이 우주에는 상관없이 초월하여 계신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 그들에게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해도 보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없는 것과 다르지 않냐 말이죠. 모든 사회적 불의의 그 뿌리, 영적인 뿌리가 바로 여기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범죄를 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런 자기가 좋은 소견대로 살아간다 할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거짓 신앙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역사에 주관하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는 자가 아니다. 이런 악인들의 사상과 일치하기 때문에 현재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인은 지금 하나하나 캐물으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지금 14절에서는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나타내죠. 14절 보면은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그래요. 바로 13절에서 그래요. 그들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면서 그러나 주께서는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주께서는 다 보십니다. 그것이 지금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죠. 이 한 문장, 주께서 지금 보셨나이다. 이 한 문장은요, 13절 전체를 어떻게 해요?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 거짓 신학을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참된 신학으로 거짓 신학을 반박하고 있는 그 모습. 같은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과 불신앙의 갈라짐입니다.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현실이지만 신앙인이 바라보는 그런 해석, 관점, 그 모든 것들이 불신앙인들과 다르단 말이죠. 우리는 이 기억,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한 것을 깊이 묵상하는 자들로서 해석을 우리가 따로 할 수밖에 없죠. 세상이 바라보는 해석하고는 달라요. 똑같은 현상이라 할지라도. 지금 많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세계관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신론 사상 속에서 해석하는 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세계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유신론, 그걸 가지고 바라보는 사건은 전혀 다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인과 불신앙의 갈라짐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께서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께서 관찰자로 아니라 보심이 곧 행함으로 이어지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관찰하시고 끝나지 않습니다. 보시고 곧 행하심으로 이어지는 분이셔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출애굽을 시킬 때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이 출애굽 애굽에 있는 이 백성들 내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럼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끝나요? 우리는 보고만 끝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뭐가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으니까 보고 싹 고개를 돌려서 어떻게 해요? 못 본 척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연약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아요. 분명히 봐요.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요, 내가 내려가서 곧 행동을 취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요. 능력자,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 막강한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보심 그리고 구원, 이것이 하나로 엮여져서 연결되어져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믿을 수 있는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사실 알죠. 우리는 보고 행동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인간의 한계의 존재, 한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니 우리가 얼마나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처지에 있는 그 현실의 모습을 보셔요. 관찰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즉각 내려와서 할 수 있으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를 기다리셔야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가치 없습니다. 내려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고 이 시인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다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14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주는 벌써부터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 신이다 그래요. 고아를 돕는 자다. 고아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보면은 법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보호망이 전혀 없습니다. 가장 취약한 그런 존재가 바로 고아,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그럼 여기서 그때 고아를 이야기할까요? 그게 아니죠. 지금 이 시인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보호망이 전혀 없는 그러한 자기의 상태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존재였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자의 보호자로 지금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왕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왕의 성품을 알 수가 있죠. 왕의 성품은 그가 누구를 돌보는지에 대해서 거기서 잘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고아를 돕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훗날 그대로 선명하게 드러났는데 어떻게 드러납니까? 가난한 자, 소외된 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하나의 노래였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5절 넘어갑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악의 힘을 끊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하게 더 이야기하면 악의 뼈대를 꺾으시는 손 그렇게 되어져 있죠. 자, 팔을 꺾으라고 하는 것은 팔은 뭐예요? 힘의 상징입니다. 건강하십니까? 하면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건강하세요? 하면은 여러분이 어떤 제스처를 취합니까? 건강하게 왜 그래요? 네, 팔에 힘의 상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발이 갔다가 막 건강 이러지 않잖아요. 건강합니다. 이렇게 뽀빠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그 힘의 상징을, 그걸 어떻게 해요? 지금 꺾으셔서 그래요. 악인의 팔을 꺾으셔서. 이것은 악인 개인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약자를 짓누르고 있는 이 구조적인 권세, 곧 힘의 자체를 해체를 갖다가 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악이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아달라고 하는 그 시인의 노래.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표면적인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철저한 조사, 완전한 제거를 지금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법정은 어떻습니까? 세상 법정은 증거가 부족이 되어진다거나 또는 권력이 왜곡이 되어지면요, 이미 그 세상 법정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는 은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다고요? 예, 짜증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4장 13절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어떻게 해요? 드러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드러나요. 바로 이 노래처럼 하나님 그 모든 죄악을 어떻게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이것이 뭐예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어요. 오늘 이 시인의 이 심판의 선언, 이 앞에서 우리는 복음의 긴장을 함께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것이 가장 깊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죄를 철저히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깊이 드러난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손톱만큼도 감출 수가 없어요. 철저히 다 드러내셔요. 그만큼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큰 사건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를 대충 넘기지 않으신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인 동시에 뿐만이 아니라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에게는 은혜의 길을 여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 4장의 13절 말씀이 생각나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가 생각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이 노래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5절로 넘어갑니다. 15절 보면 그래요.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아니, 했죠. 어디예요? 16절 참. 여호와께서는 뭐예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그래요. 현실보다 더 궁극적인 사실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절은요, 이 본문, 성경 이 시편의 본문 전체의 신학적인 중심축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강구했던 모든 것들, 여기서는 선언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직 현실이 바뀐 것을 본 것은 아니죠, 시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가난한 자는 여전히 억눌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런데 이 시인은 벌써 여호와는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그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입니까? 믿음의 장이죠. 왜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까? 그 믿음의 선진들이 약속이 성취된 후가 아닙니다.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들로 기록이 되어진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라는 선언은 그의 믿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승리하는 그런 민족주의적인 승리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어떤 교만한 세력도요 영속할 수 없다는 또는 지속할 수 없다는 그 원리가 이 선언 속에서 이 원리가 이 노래 속에서 선언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그러죠. 근데 이 놀랍게도 이 선언은요 신약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선명하게 밝아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십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분께 있음을 드러내 줍니다. 부활은 승리의 상징이죠. 그리고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면서 부활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바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승리의 권세를 다 주셔버립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뭐가 돼요? 왕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왕. 이 노래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라고 노래했던 이 왕은 장차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왕이 되실 것에 대한 노래의 모습. 이 노래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이 선언, 이것은 그리스도 부활 안에서 어떻게 돼요? 확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재림 안에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17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자, 억눌린 자. 이것은 뭐예요? 억눌린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 마음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노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17절의 이 문장 구조를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음을 준비하시며 이 단어가 귀를 기울이심,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음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견고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 밑에 줄을 보면 그러죠. 견고하게, 그렇게 또 하시며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기 전에요,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견고하게 만드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는 자기 힘으로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믿음도 처음 믿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의 지혜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다는 말이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을 지속시키는 것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심을 알 수가 있죠. 억울함과 그 상처 속에서 지금 무너지지 않고 부르짖게 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임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두려운 것이 부르짖지 않으면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것 좀 두려운 게 없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부르짖는 것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가장 사실 위험할 때거든요. 아무리 처절한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도록 그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견고하게 붙드시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 부르짖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그 고통, 그 괴로움이.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 마음을 붙드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당신께서 그 부르짖는 그 음성을 귀를 기울이실 것을 준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공부할 때 너희가 기도하라고 했던 그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 나온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야말로 기도할지 언제 기도하실 겁니까? 무릎 꿇게 기도하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실 겁니다.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분은 그 기도를 시작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귀 기울여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은 그 말씀을 너무나 우리들에게 잘 전달해 주고 있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의 신임이 하나님께 도달하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완전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마음을 붙드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먼저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인간의 종교적인 성취가 결코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받으시는 은혜의 통로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인이 힘주어서 기도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18절에서는 하나님은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다수의 편이나 또는 강제의 논리가 결코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자들 향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부터 출발되어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사회윤리의 어떠한 차원을 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계시죠. 하나님이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을까요?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에게 시선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 자비로운 성품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에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세상에 속한 자는 흙으로부터 난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흙으로부터 난 자, 그들이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라는 거죠. 아무리 거대한 이거죠. 아무리 거대한 악의 세력도 본질적으로 피조물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난 아무리 잘났어, 아무리 능력이 있어 하더라도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흙에서부터 왔고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적인 존재임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면 가장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영원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선언은 종말론적 소망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열려지는, 기대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도가 갖는 기대는요, 단순한 상황 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드러날 뭐예요? 공의예요. 이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지금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가 현재 살아가고 있죠. 자,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 상황들이, 무수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처져 있습니다. 아, 난 좀 이 상황이 좀 개선되어졌으면 좋겠어. 이 상황이 좀 더 좋아지면 좋겠어. 개선되어지면 좋겠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상황 개선에 치중하고 거기에 우리의 치심을 가지고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바라보는 소망은 바로 종말론적인 이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도가 바라보는 시선이고 시각입니다. 우리는 여기다 봐야 되지,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여기에 주목하면 안 돼요. 내 주변 상황이 개선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 거기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어지는 이 마지막 종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여기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 어떤 상황이 내게 전개되어진다 할지라도 여기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걸 놓치고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지면은 여기 안 보고 이쪽만 바라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끝없이 두려움과 끝없는 이 괴로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21장 살펴보면 그러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 공의가 완성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셔요.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공의가 완성되어질 때는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고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절대적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상황은 아무리 개선되어봤자 또 아파요.
국할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두려움이 아닌 이 소망. 모든 불의가 사라지고 바른 길만 남을 그날까지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분의 손을 잡는 것, 이것이 성도가 바라봐야 할 곳임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본문은요,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어졌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영원 뭉토록 왕이시다는 그 고백으로 끝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것은 그런 믿음의 여정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이렇게 힘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 바라보고 여호와만이 우리의 왕이시군요. 그걸 부르짖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 현실은 여전히 아프해요. 악은 여전히 거세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악인의 해석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신다.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마음을 붙드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 해석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누구다?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성도. 여호와의 이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안에서 이미 나타났습니다. 이미 나타났어요. 이때 부활을 통해서 이 노래, 이 시인의 이 노래는 부활을 통해서 이미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완성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 오실 그날 모든 불의는 사라지고 그분의 공의만 남을 것입니다. 억눌린 자의 부르짖음은 그날까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억눌린 자의 부르짖음은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성도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는 뭐예요?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개선되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뭐 하시라고요? 기도. 예.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좋지만 신뢰. 그렇죠, 신뢰. 냉소가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